새 찬송가는 가사를 살짝 바꿨는데 옛날 게 좋아가지고 옛날 찬송가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26절부터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사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모압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피 우시는,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오늘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에 보면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역사의 유일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46장에서 51장까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평소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무관심한 분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시고 이방 사람들은 진노의 대상으로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46장에서 5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하게 사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심판하실 때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피 눈물을 흘리시는, 물론 이것은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이 이해하려면 인간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동일한 감정이나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람인 것처럼, 이걸 신인, 하나님을 인간처럼 동형,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설명해요, 신학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똑같이 표현은 못 하시겠지만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그것이 이제 슬피 우시는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자식이 죽을 때 대성통곡,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들은 바로 자식의 장례식을 치르는 부모, 교우들한테는 알리기 어렵죠. 왜냐하면 자녀의 죽음 앞에서 정말 교우들의 위로와 사랑이 누구보다도 필요하지만, 그 순간이지만 그냥 조용히 목사님하고 자식 장례식을 치르는 가정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 모습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상이 아니에요. 그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슬피 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46장에서 51장 사이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가르치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이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왜곡시킨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 못하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미사일 쏘아가면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요즘 신천지가 더 열성,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계속 신도들을 돈을 뜯어내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만희가 곧 죽을 거잖아요. 95세를 향해 94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죽는다고 했거든요. 이만희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 종말 때까지 영생불사 하는데, 자기들 눈에 보아도 이만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신천지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지식, 성경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말고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 46장에서 51장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48장은 모압, 세 번째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살펴보았고, 주일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
첫째 딸이 아버지 술 취하게 해가지고 낳았던 아이 모압이라는 아이의 후손인데 사해 동쪽 기름진 고원 지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책이 지금 남아있는데 신약 성경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예요.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멸망 5년 후에 모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압에 대한 말씀 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모압이 왜 멸망하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면 어떻게 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해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래가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제가 아는 형님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서 회개하니 뭐하니 해가면서 울고 있냐고. 그냥 양심껏 착하게 살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형님, 난 목사인데도 양심껏 착하게 안 살아지던데 형님은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사람은 다 죄 짓고 살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에 있으면 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해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믿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사람들. 모압의 패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모압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했다. 그래서 술 취하여 토한 것 위에서 뒹굴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자기가 토한 것 위에 뒹구는 모압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망하게 되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이 그럼 여호와께 대하여 어떻게 교만했는가? 27절이에요. 네가 모압이죠?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의 여호와께 대한 교만함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다더니 맨날 사업 망하고 가난하고 월세집 전세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너보다 훨씬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번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모압에게. 그거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모압아, 니들이 왜 내 백성을 조롱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거 네가 봤냐?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느냐?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도둑놈도 아닌데 도둑질하면서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도둑질을 했냐?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악하게 사는 그러한 사기꾼들, 도둑놈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니들이 왜 내 자녀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냐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그래서, 남달리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고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예요.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한 것.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말을 예쁘게 안 해요. 말을 곱게 안 하고 늘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을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토한 것 위에 토사물 위에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비틀거리면서 나자빠지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왜요? 성읍은 적군에 의해서 빼앗기고 짓밟힐 테니까.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바위 틈 사이에서나 살라는 거예요.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표준세 번역을 밑에다가 번역했어요. 여기 출입문은 성의 출입문이 아니에요. 성읍은 떠나서 바위 사이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성읍 도시의 출입문으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깊은 협곡의 출입문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 벼랑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성읍에서 멀리 떠나서 바위 틈 사이에서 그렇게 외딴 곳으로 가서 살아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모압 주민들아, 비둘기처럼 깊은 골짜기 벼랑에 둥지를 들고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숨어 살아야 너희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다. 너희가 살던 너희 고향, 너희 집, 너희 마을, 너희 성읍에서는 너희는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누가 자신의 건강을 장담할 수 있고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성공을 장담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어요. 모압의 교만을. 심히 교만해요. 자고 스스로 높이는 게 교만이죠.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마음으로 거만하고. 그러니까 교만과 관련된 단어들은 다 나열해 놨어요. 자고, 오만, 자랑, 거만, 교만. 심히 교만했어요. 왜요? 성공했으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것들이 성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무시하는 거죠. 심히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자고 스스로 높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노여함이라고 말해도 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러한 자랑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어도 분노하잖아요. 노여워하고 또 조금만 성공해도 자기를 막 허풍 떨면서 자랑하고 높이고,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허풍 떨었지만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다. 모압은. 다른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고개를 숙이죠.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이듯이. 교만하지 않아요. 모압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아요. 진짜 성숙한 사람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나 어쩌다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지 내가 똑똑했어,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 있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헛똑똑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랑하고 조금만 자기 눈밖에 나면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이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모압 같은 사람들이죠.
모압이 뭐 고대 근동을 제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 조그만 데서. 그래서예요. 잠언 18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항상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죠. 말로 겉으로 겸손한 척해도 마음의 교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왜요?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 안 듣거든요. 내가 해봤어 하면서 고집스럽게 살아요. 교만한 남편 만나면 아내가 힘들어요. 죽기 전에 철들어요. 이 남편들이.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존귀하게 돼요. 왜요? 점점 좋아지니까요. 겸손해서 배우니까요. 자신을 고쳐나가니까요. 점점 존귀한 사람이 돼요. 겸손하면. 자기를 개선해 나가잖아요. 말씀 앞에 교만하면 변화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변할 것 같죠? 안 변해요. 늙으면 안 변할 것 같죠? 변해요. 이게 제가 30년 목회 경험이에요. 저는 처음에 젊은 사람들은 잘 변할 거야. 말씀만 잘 가르치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안 변하는 애들은 죽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변할 거야. 고집이 세서. 자기가 살던 경험만 의지하면서 내세우면서 변하지 않을 거야. 말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러니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자. 저 솔직히 그렇게 목회 시작했었거든요. 개척할 때만 해도. 근데 목회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늙었어도요. 정말 딱딱하게 굳은 것 같은데 안 굳어요.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있어요. 뇌 구조가. 그래서 말씀 가르쳐주면 확 변해요. 이건 젊다고 해서 변하고 늙었다고 해서 안 변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안 변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존귀해져요. 그걸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우리 남편이 요즘 변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남편 많이 변했다고. 우면동 교회 와서 많이 변했다고. 아내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는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가끔 한 번씩 보는 목사가 뭘 알아요. 그런데 매일 사는 가족은 속일 수가 없어요. 배우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많이 변했다고. 우리 남편이 많이 변했다고. 왜요? 말씀 앞에 겸손해서 그래요. 겸손한 사람들은 점점 변해요. 말씀. 성령님께서 빚어가시니까요. 그러니까 존귀해져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안 변해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망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압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았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심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모압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31절을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하여서 얄랄, 짜크, 대성통곡하신다고. 이게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성통곡하며 우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소나무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계신 아버지 모습, 저 아버지 우는 거 딱 한 번 봤거든요. 제 평생에. 어머니 우시는 건 많이 봤는데
아버지가 우시는 건 딱 한 번 봤는데 그 장면이 제 인생의 가장 슬픈 장면. 사위가 암으로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위의 장례식에서 그 소나무 밑에 쭈그려가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우시는데 막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대성통곡하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모압을 위하여 우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이다. 무리가 길헤레스, 모압 남부지역 도시라고 그랬죠? 신음하리로다. 모압의 멸망을, 그래서 하나님은 조폭의 보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압이 멸망할 때 박수치고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대성통곡하면서 얄랄하고 짜악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가 신음하면서 울어야죠. 우상숭배자들 망했다고 당연한 것처럼 박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48장 31절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모압을 위하여 운다. 대성통곡하면서 우셔요. 지금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동일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실 것 같아요. 신마의 포도나무요. 모압이 유명한 게 포도 재배예요. 거기 목초지가 유명해가지고요. 신마라는 도시에 포도나무 지도 있었죠. 그 신마의 포도나무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이 요단강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강이 흘러요. 그 야셀에 강이 있어요. 그 강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번성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강을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 그런데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바벨론의 군대죠.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너희가 누리지 못하고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모압 사람들은, 야셀 사람들은 이 신마의 포도나무 빼앗긴 것 때문에 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 때문에 울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빼앗긴 포도나무 때문에, 과일나무 때문에 울지만 하나님은 울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울어요. 어떤 슬픔이 더 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남에게 우리가 수고한 것을 빼앗길 때 울죠. 너무나 억울하니까. 죽도록 농사짓고 고생했는데 남에게 빼앗기고 탈취당하니까 슬퍼서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을 위해서 우신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포도 수확하고 과일을 거둘 때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땅과 더불어 다 빼앗기는 거죠.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아야 포도주가 나오는데 포도를 다 빼앗겨 버리니까 더 이상 외치며 포도주 틀을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 틀을 밟죠.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수확의 기쁨을 즐기면서 기쁘게 수확하면서 외쳐야 되는데 그러한 환희와 기쁨 사라질 것이다. 다 빼앗길 것이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지도를 보시면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는 북쪽, 모압의 북쪽, 그리고 중부 쪽이죠. 소알에서 호로나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는 남쪽이죠. 그러니까 모압의 전 국토가 그 말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헤스본에서 야하스까지는 북쪽 지역, 소알에서 호로나임은 남쪽 지역.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소리내어 부르짖을 것이다. 니무림의 물도, 우리 서울로 하면 한강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거 어떻게 살아요? 니무림의 물이 황폐하여지고 메마르게 될 것이다. 모압의 젖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고 온 도시의 성읍의 사람들이 부르짖게 될 것이다. 왜요?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 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며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끊어버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사회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일삼아져서 결국은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 에스겔 33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슬피 우시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 자식들 인신제사로 불살라 바치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어린아이들을 불살라 죽이니까 그 악행을 멈추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악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슬피 우셨어요. 대성통곡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악인이 악행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을 얻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